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도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마태복음을요 신약에 제일 처음으로 딱 두시고 제일 첫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고 뚜껑을 엽니다. 이건 이제 우리 유대인들도 구약을 읽고 구약을 믿던 사람들에게는 이는 청청병력과 같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포문, 모든 것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거 왔다 갔다 해요. 포문을 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배터리가 다 된 줄 알았는데. 포문을 여는데요. 이게 굉장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데 연결고리로서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구약을 연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이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구약을 믿던 사람들 이제 그 대상들이 있거든요. 마태가 기록할 때 이제 마태가 꼭 기록했느냐 뭐 이렇게 따지면 성경에 마태가 기록한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마태가 기록했다고 뭐 이렇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정황을 볼 때는 마태가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신약의 첫머리를 쓰면서 구약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통틀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굉장한 연결고리가 된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 가서 70년 살았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가자마자 1년 있다가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는 해에 태어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70년까지 있을 때까지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종살이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거 기록한 것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요 그만큼 족보가 많이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족보 기록할 때 이건 진짜라는 겁니다. 이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역사를 함축하기 위해서 족보라는 것을 도구로 씁니다. 그런데 이제 족보를 쭉 이야기할 때는 시간을 압축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전부가 족보라니까요. 그리고 족보에는요 의미가 있는 게 뭔가 하면 마지막 주인공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근거가 있다 입니다.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역대상에서 그 많은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역대상이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보면 돼요. 그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고, 첫째는 포로 시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족속입니다. 왕 같은 족속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희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기에 살면서 그 환경 여건 아이고 죽겠다 막
막 종살이하고 막 지금 막 태어났더니만 형편없네. 이러고 그 속에 있는 그들에게 다윗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이야, 우리가 왕족이구나. 우리는 바벨론에 살지만 왕의 후손이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해라. 우리는 다른 민족이다. 우리는 왕의 후손이다. 다윗이 우리의 왕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은 한마디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 아닙니다. 하나 정한 거예요. 그냥 날 찾다 보니 정한 겁니다. 어떻게 정해졌느냐? 이 로마가 국교가 됩니다. 로마가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파된다. 로마에서 공휴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귀한 공휴일입니다. 그들이 그전에는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귀히 여기던 날을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되고 나면 그 날을요, 변화된 그것을 기념해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탄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여러분 속지 말아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단들이 성탄절이 뭐 예수님 생일이냐, 그거 우상숭배하던 바벨론에서 우상숭배하고 태양신 섬기던 날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맞다 그러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그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그 신주단지를 깨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념한 날로 바꾼 것에 이게 성탄의 유래가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헛소리 하는데 안 들어간다고요. 그 진리가 아니고 그거 아닌데 거기 자꾸 빠져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현혹시키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해가지고 그 뒤에 17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부터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연례되다. 이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연례대 아닙니다.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연례대로 딱 맞춰놓은 거예요. 이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이건요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그 숫자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A, B, C, D 또 독일어는 아베체데 이래가지고 그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레트, 베트, 기멜 이렇게 되거든요. 달레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버. 바버가 와우. 와우로도 써요. 바버가. 좀 떠네. 알레트, 베트, 기멜. 한번 해봅시다. 알레트, 베트, 기멜. 이게 히브리어는요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본 사람들 헷갈린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알레트. 여기 써놨어. 알레트 영어로. 알레트, 베트, 기멜, 달레트, 바버. 바브는 와우라고도 읽어요. 와우. 이렇게 읽는데 이 다윗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달레트, 바버, 달레트 이렇게 씁니다. 여기 기역같이 쓰고 여기 작은 기역 쓰고 기역 쓰면 왼쪽에 써야 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쓰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달레트 바브예요. 그러면 히브리어 숫자는요 여기부터 1입니다. 1, 2, 3, 4지요. 그러면 5 얼마? 6. 그러니까 4, 6, 4 합하면 뭐 되죠? 14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라는 이름은 알파벳으로 하면 14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일부러 14대요, 14대요, 14대요 이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볼 때 뭐 이게 이래. 저는 예전에 이거요 전부 다 진짜 14대인가 싶어 다 찾아보고 했어요. 그 성경 읽으면서 그 성경에 열정이 있으면요 그래 됩니다. 근데 영 아니고요 여기 있는 자체도 혹 여러분 세 본분 있는지 몰라도 14대 아닌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 14대라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잡혀간 데가 14대요 이랬는데 그 14대가 아니에요. 13대라. 이 5절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새가 다윗 왕을 낳은 게 한 대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6절 중간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서 다윗을요 족보에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14대가 안 되다 보니까 다윗을 두 번 썼어요. 아무리 세봐도 13대라. 그런데 이제 마태라는 사람이 다윗의 그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만큼 이건 뭔가 하면 다윗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요 왕으로 오신다. 이건 이제 성경은 읽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쓴 거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쓰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두각을 드러낼 때는 이들의 마음이 확 열립니다. 다윗 그러면 막 미소가 확 지는 거예요. 그 억압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우리의 후손이라 그러면 우와 만세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딱 갖다 붙이기 위해서 다윗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14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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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박 집사님 어떠세요? 아니죠.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왜? 18절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이건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에 관계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나와 아무리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이 관계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것 같고 나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관계하십니다. 나의 실수까지도요 하나님 관계하십니다. 나의 부족한 면도 하나님이 관계하십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에도 관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풀 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기적을 베풀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풍족해야 되는데 풍족함이 상실됐습니다. 손님은 밀어닥치는데 음식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거 부엌에 막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데요 음식 떨어졌다 해보세요. 부엌이 난리 납니다. 땀이 뻘뻘 납니다. 막 갑자기 요리가 안 되지. 그런 상황 속에 풍성해야 될 잔치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찰 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집에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초대받고 예수님 어머니도 초대받았으니까 아주 그 집에 친한 분이었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보고는 긴급한 상황에 누구에게 달려가요?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남에게 말해도 남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왕대심,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이걸 세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뚜렷하게 압니다. 이거는 내 자식 아니다. 이분은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가 몸만 빌려준 것뿐이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정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요.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냐 해놓고는 예수님은 기적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상관없는 일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 상관하시는 분으로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인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인들 보고 하는 말이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건 이제 하인들에게 명령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도 전도하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전도할 때 1대1 전도가 참 중요한데, 1대1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우위에 앉아서 선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믿음으로 권세 있게 말해주면요, 영적인 우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네. 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보니 좋던데, 물론 좋지요.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교회 한번 와봐라, 참 좋다.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요, 이 전도를 배워야 돼요. 배우는데 우리는 주님의 권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2장 2절에 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이야기 많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여겨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파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 좌정해 있는데, 다른 왕이 있고 다른 왕이 주장될 때는요, 이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2장 이야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애들까지 다 죽입니다. 우리 속에요, 다른 왕이 있으면 예수가 살아나지 못해요. 예수를 죽입니다. 아이고, 뭐 세상 사람들이 이런데 예수 이야기가 되나? 그래서 여러분,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대신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걸 보고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인정할 때 기름 부음이 넘쳐나야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표적과 기사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왕권을 가진 이걸, 그래서 선도하면서요, 저를 따라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십시오.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건요, 굉장한 영적인 파워 있는 메시지입니다. 꼭 전도하면서요, 설명을 다 못해도요, 무조건 이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리고요, 성경에 약속했는데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고.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 해보라고. 해보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당신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없는 나에게 관계하셔서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잔치집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는데 종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 전도가 이래 돼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은 그 종들이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걸 결과를 보는 사람들은요, 본래 그런 줄 알았어요. 본래 포도주가 있은 줄 알았어요. 그들은.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어째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 때에 더 좋은 걸 내놨느냐? 야, 주인 보통이 아니네. 보통 처음에는 좋은 거 내다가 나중에 술이 좀 이래 채면은 나중에 안 좋은 거 내는데 갈수록 좋은 거 나오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갈수록 빛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시키는 대로 해라 한 그 하인들은요,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더라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다윗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브라함과도 전혀 관계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관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보니까 같이 안 있으려고 헤어지려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여러분 꿈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걸 꿈으로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꿈을 하느냐? 지금 마리아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고 예수님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의 가장 중요한 일을 현몽하여 가로되. 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꿈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분이 우리를 간섭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맞습니까? 그분이 오늘도 나와 같이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손을 뻗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귀는 열려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마음에 넘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꿈속에 현몽해가지고 말하는데요, 요셉이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이름을 꿈에 다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 이름을. 첫째 이름은 뭡니까? 예수를 하라. 구원이라 말이에요.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또 이름을 가르쳐 줘요. 구원은, 예수는 죄에서 건지셨다 이 뜻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죄에서 건진 결과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이 마태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결론은 뭡니까?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시작도 임마누엘, 끝도 임마누엘.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1장 28절, 우리 마태복음 요절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우리는 쉬는 겁니다. 이것을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 성탄절에도 또다시 우리는 이 기록한 이런 목적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주님께 갑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는 뭐라 합니까? 마태가 기록한 것 가운데요, 마태가 처음으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 앞에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바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감동해요. 우리는 doing이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being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려워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거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을 기뻐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being이 뭐냐? 존재,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주님이 나의 구주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요 이거 믿고 변화된 나를 인정할 때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복되다 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구나. 그런데 이건 네 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걸 너희가 알게 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알게 된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게 해줬다. 그러면서요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서 이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 쓰시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위에 세워져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맙시다. 자꾸 다른 거 복잡하게 교회를요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드러내면 됩니다. 이 땅은 끝납니다. 잠시 살다가 갈 겁니다. 제가 주일날 장홍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마천교회. 제가요 이상하게 그날 목사님한테 자꾸 사모님 안부를요 한 5번 물은 것 같아요. 가다가 또 물어보고 오다가 또 물어보고 같이 어느 교회 갔다 오면서 사모님 잘 계시냐고 꼭 안부 전해달라고. 근데 사모님 잘 계시냐 건강하냐 이러니까 내보다 더 건강하다고. 내가 문제지 사모는 너무너무 나보다 건강하다고. 그런데요 월요일 날 그랬는지 화요일 날 그랬는지 폐혈증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어제 돌아가셨어요. 59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인생은 언제 갈지 모른다. 갈 준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분 건강하다 그러고 막. 오늘 목사님한테 갔다 왔는데 넋이 나갔더만요. 제가 볼 때요 제가 다녀간 건 나중에 기억 못할 것 같아요. 넋이 나가가지고. 그래도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 살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 허망하고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힘을 얻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배해 놓았겠죠. 그러는데 눈물이 걸성해지더라고. 여러분 우리요 잠시 있다가 갈 겁니다. 너무 아둥바둥하지 맙시다. 너무 사람 골라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인정하고. 여러분 이거 복입니다. 까칠하게 따진다고 여러분 그게 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그 일만 해야 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형제로 살고 자매로 삽시다.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되고 아이고 잘 갔다 막 속이 시원하다 이런 관계가 되면 간 사람도 그렇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되고 형성이 되고. 여러분 그게 잃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장 좋은 목적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 교회가 있는 이유, 웅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희망인 다윗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아브라함의 후손. 제가 창세기 13장 13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쭉 이야기해요. 그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을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이야기라고 그랬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이 후손 자손이요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단수로 쓰였어요. 후손들을요 단수로 썼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은 기가 막힌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다윗이요 그게 11개 7장에 보면 나와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요걸 한 거예요. 15장에서 응?
근데 열왕기하 7장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통일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최초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 되고 나서 자기가 왕궁을 지어가지고 그 왕궁에 다 앉아있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성전 지어 깨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럽니다.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 했냐? 맞지요. 내가 막 아파트 사고 막 좋은 집을 짓고 성공하고 나니까 촌에 있는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라면 보일러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언제 내가 그랬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뭔가입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열왕기하가 아니고 제가 열왕기하 갑니까? 사무엘하 7장 7장 그 뒤에 좀 넘겨봐요. 예, 건축가지 그 뒤에 더 넘겨봐요. 8절 9절 10절 12 10 그 뒤에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11절이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이요, 네가 내 집 짓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에 뭡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 속지 맙시다. 내 한 대도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집을 짓고 막 하나님 영광 돌리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전,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를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집이라 그러면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 집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집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집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할 때 이런 의미들이 성경 속에 가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조금 이렇게 폭넓게 이야기가 되지만 잊지 맙시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상관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 상관해 주십니다. 이 성탄절에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요,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복음의 조명이 약할 때는 이렇게 자꾸 믿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를 좀 잘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까?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인도합니다. 여호와 이래 미리 준비해서 인도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인도 안 한 데가 없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신 때가 없어요. 그 말은요, 우리의 일생 속에 우리는 모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실 때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리라, 그게 맞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말로.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아이고, 내가 무슨 형통하냐고, 나 형통 못하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지를 못합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지를 못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건 잘못된 율법이요, 잘못된 두잉입니다. 뭘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있는 존재 그대로를,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상이요, 예수의 사상으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전환시켜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면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 표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이거 다 놓쳤습니다. 교회가 종교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족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다 가셔서 그 결과가 어떠하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선포하기보다도 내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종교는 여러분 사람을 올가맵니다. 종교는 사람을 억압시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힘을 공급해 줍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되겠구나. 오늘 제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분을요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지혜 집사님 여기 계신데 이분 통해서 전도받은 분을 오늘 11시에 만났어요. 이야, 예수를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봤대요. 39인가 그런데 39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나왔는데 교회 오기가 무섭다 하길래 우리가 먼저 만나자. 교회는 무서운 것이 아닌 걸 보여주자. 오성환 목사 만나면 아저씨 같을 거다. 목사라는 게 막 그래 내가 그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당신이 오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역사하고 당신이 기도하는데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된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들 이런 이야기할 때 어리니까.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받아들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꾸 합시다. 죄의 법에 묶여 살지 말고. 죄의 법은요 인간적인 모든 생각은 죄의 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넘칩니다. 성령의 역사가 넘칩니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칩니다. 이 시간에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말하면서도 자꾸 그러고 일하면서 자꾸 그러고 그러다가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이거 놓쳤던 거 다시 회복합시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와 관계없는 일에 관계하러 오신 그분이 모든 일을 관계해 주셨는데 그 관계된 내인 줄 알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능력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2020년도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관계없는 일에 관계하러 오셔서 모든 일에 관계해 주시고 관계된 줄 알고 살아라고 이 땅에 주의 복음 가지고 복음 전거하고 살아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철철 흘러넘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주님이여 인본주의로 살다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는 일을 주님이 이제 포기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을 더욱더 넓히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꼼짝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풍성함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치유를 선포합니다. 창조를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복된 성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